오늘 두 주인 마지막 시간입니다. 두 주인 네 번째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 있어서도 그렇고 2022년 마지막 청년부 예배죠.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오병이어를 정하진 않았지만 준비하면서 보니까 마지막으로 오병이어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것도 참 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인데 오늘 저희가 같이 읽었던 이 누가복음 9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을 일컬어서 오병이어 기적이라고 합니다.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시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고 그리고 심지어 많이 남은 이제 오병이어 기적. 이 기적은 굉장히 중요한데 왜 얼마만큼 중요한가 하면 사복음서에 오병이어 기적이 모두 등장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에서 사복음서에 모두 등장하는 기적은 오병이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중복되는 내용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아니면 뭐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이렇게 겹치는 것들은 있는데 사복음서에 모두 등장하는 기적은 오병이어가 유일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본문의 내용을 잘 알고 있겠지만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은 어떤 것이 있는가 좀 한번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사역을 진행 중이셨고요. 오늘 본문의 시작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이제 쉬려고 벳세다, 즉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따라왔고 그래서 이제 쉬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가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든 사람들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이제 날이 저물었습니다. 12절에 기록된 대로 날이 저물었다라는 것은 식사할 때가 되었다. 저녁 식사할 때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식사할 때가 됐으니까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이 10명 남짓이었다면 제자들이 먹을 것을 공급해 줄 수 있었겠죠. 그런데 여기 모인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인 사람들은 5천 명 가량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제 모여 있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당연히 이들이 이제 각자 마을로 가서 각자 먹을 음식을 구하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12명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 자리에 있는 제자들이었다면 예수님을 어떤 표정으로 보시겠습니까? 지금 제자들이 갖고 있는 것은 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입니다. 제자들 12명이 먹기에도 부족한 양이죠. 이때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본문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적은 양의 음식을 들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50명씩 앉은 5천 명의 무리에게 이 음식을 나눠주죠. 이렇게 어떻게 떡과 물고기가 불어났는가는 알 수 없지만 거기 모인 모두가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12바구니가 남았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들어왔던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간단하고요. 여기에 숨겨진 의도는 없습니다. 말 그대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먹었고 그것은 많은 음식이 원래부터 있어서가 아니라 오병이어가 불어나는 기적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3가지를 여러분과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선지자로서 이 기적을 수행하신다라는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차고 넘치도록 채우신다는 것. 마지막으로는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정작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 이 3가지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것, 이것은 열왕기하 4장 42절 44절 본문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42절 44절입니다. 여러분 잘 보이세요? 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4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
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네, 44절 여러분 추측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네, 이걸 잠깐 보여주세요. 이 열왕기하 4장 42절에서 44절, 이 42절에 나오는 한 사람은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어떤 사람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떡과 채소를 줘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 떡과 채소를 사람들에게 먹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때 모인 사람들이 100명이었습니다. 당연히 부족했겠죠. 그런데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먹고 남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일부를 줍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말을 듣고 떡과 채소를 나누었는데 다 먹고 배불리 먹고 남았다 라고 기록합니다. 오병이어 이야기와 거의 동일하죠. 마테마가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오병이어 기적은 이렇게 열왕기하 본문과 유사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유사한 특징을 띠면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 그것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이 엘리사 선지자가 베풀었던 기적을 떠올리게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이 선지자로서 베푸신 기적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곧 선지자임을 밝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셨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을 돌려보내지 않고 배불리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굶주림, 실질적인 필요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이죠. 수많은 사람을 먹이는 것, 이것은 당연히 비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상식적인 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외면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차고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 그분이 곧 하나님임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항상 실질적인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당연히 있죠.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묵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 사람을 괴롭히고 일부러 공경에 빠뜨리시는 분인가? 그런 분이 아니시라면 그 다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내가 처한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또 이 과정의 끝에는 12바구니가 남을 만큼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채우심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걷는 걸음이 때로는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과 같은 걸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차고 넘치게 채우시는 분임을 기억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사람들의 실질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누가복음을 비롯한 사복음서에 모두 다 오병이어 기적을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뭔가 조금 더 심오한 것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6장 3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스스로를 가리켜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본문, 요한복음 6장 35절의 본문은 요한복음에서 오병이어 본문 바로 다음에 나오는 단락입니다. 결국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의도하고자 하셨던 것은 먹는 것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5천 명을 먹인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지만 그리고 12바구니가 남았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배부르게 먹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지만 그것 자체에 집중하기를 원하셨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기적을 베푸신 분이 누구인가? 여기에 초점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지난 5월에 야외예배를 드리면서 모든 자연 만물은 방향 표지판의 역할을 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모든 자연 만물은 방향 표지판의 역할을 한다. 그 자연 만물을 보고 감탄할 수 있죠. 그런데 그 감탄하는 것에서 그친다면 그것은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가는 일입니다. 그것을 보고 자연 만물을 보고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 자연의 목적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워낙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우리는 5,000명 남겨진 12바구니 여기에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그런 일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누구신가 하는 사실입니다. 들판에 앉아 오병이어가 불어나는 것을 보고 경험한 사람들조차 본질을 혼동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오병이어 사건 다음에 이 구절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몰려들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죠. 너희가 나를 찾아온 이유는 오병이어 기적을 한 번 더 볼까 싶어서 나를 따라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이 그 전에 읽었던 6장 35절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이 말씀은 당연히 실제 떡을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인데 이것을 먹으면 다시는 배고프지도 않고 다시는 줄이지도 않는다. 목마르지도 않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을 뜯어먹을 수 없는 노릇이고요.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우리가 다시는 굶주리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다.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허무, 나를 집어삼키는 어둠에서 벗어나 참된 기쁨, 참된 만족, 참된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언젠가 청년 사역을 마무리할 때가 되면 마지막으로 말씀에 대해서 강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만 기억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생각보다 빨리 온 것 같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여러분에게 설교도 많이 하고 많은 교육을 하고 신방을 하고 했었는데 그 모든 일들은 결국은 말씀에 대한 강조 때문에 했던 일들입니다. 말씀 안에 답이 있고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진리이고 말씀 외에는 비진리입니다. 말씀이 본질이고 그 외에는 비본질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당연히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진리이고 본질입니다.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과 교제하고 우리가 감당하는 많은 봉사들, 그것은 말씀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에 말씀이 빠져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말씀보다 더 나를 지탱하는 것이 있다면 당연히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지탱하고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데 앞장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 실질적인 필요를 채우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